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지요. 옛날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콩깍지가 씌어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사자는 사냥을 갔다 노루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소에게 좋은 고기 부위를 가져다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소가 들판에 나갔다가 싱싱한 풀을 가져다가 사자를 주면서 그랬대요. 당신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서로는 불행해져만 갔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소가 이해되지 않았고 소는 풀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자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둘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과연 소와 사자는 사랑하기는 했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방식과 내 위주로 사랑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섭섭해하고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온전해지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온전해집시다. 저는 최근에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룩한 척 할 뿐이지요.
그분은 우리 마을 주민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간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욕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권사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러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는 자기가 화냈다, 자기가 욕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들어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짜고짜 목양실에 불쑥 들어와서는 처음 한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은 벌개가지고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어땠고, 목사가 왔으면 마을 일 하는 일에 관심도 가지고 얼굴도 비추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는 또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한대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되게 날카로워지거든요. 생긴 건 이래 생겨도 설교 준비할 때는 방해하는 거, 방해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는 한바탕 훈계를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네가 이해해라, 네가 사랑해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풀어졌나 봐요. 지난주 차를 몰고 마을회관을 지나가는데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마을 주민들 만나면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분 얼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2초 정도만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다.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목사를 뭘로 보고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앞으로도 내가 아는 척 하는가 봐라. 정색하는 채로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렸지요. 그런데 도청으로 가는 길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요. 좀 참지. 목사가 왜 그렇게 마음이 요만하지가 좁냐. 설교하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 그 목사 또 싸가지 없다고 온 동네방네 또 욕하고 다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남이워하는 사람 요셉처럼 용서가 되고 다윗처럼 그렇게 용납이 되던가요? 억울한 거는요,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끌어당겨서는 허랑방탕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려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탕자의 형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탕자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다 받아갔어요. 자기 몫을 다 받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산은 누구 거예요? 형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일해도 아버지는 형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지금 그 아들 돌아왔다고 그것도 형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가지고 뭐예요? 잔치 열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 탕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공평하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공평한 아버지면 너 형에게 가지고 속죄해라. 너 이거 지금 네가 지금 형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니 네가 이래서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 편만 듭니까? 탕자 편만 들잖아요.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형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탕자도 아들이니까 그 사람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 목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 사람 내 아들이다, 불쌍히 여겨줘라. 예,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었다고 참아야 되고,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목사라고 해서 손 내밀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게 괜히 억울했던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잡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가뜩이나 마음이 안 좋은데, 가뜩이나 지금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사랑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결정타를 저에게 날리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목사, 너 거짓말하는 거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형제 미워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온갖 거룩한 척,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척 하지만 정작 그 마을 주민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내가 거짓말장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평생 원수질 마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주고 좀 잘 대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까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스스로 죄의 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예수님을 뭐로 하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청하시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그래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큰일 하는 사람,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다는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바로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 못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마땅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목사 자존심 지키겠다고 도끼 눈 뜨고 차 안에서 울그락불그락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라. 그래서요, 마음 먹고 다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주님, 이제 그분을 저희의 전도 대상자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도 사랑하시기에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목회하는 이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7년도에 책 하나를 내었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책 제목이 그래요. 내용은 뻔합니다. 무당 엄마를 목사 아들이 전도한 이야기예요. 이 주명식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을 때에 엄마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았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무당 말고 맨발로 작두를 타는 강신무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무당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가족들이 어머니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무당 엄마를 지지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에게 내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엄마의 그 무당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늘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지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기도원 원장 찾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다는 말이 네가 엄마보다 영빨이 더 세야 돼.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원 다니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또 엄마랑 한바탕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엄마와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된 엄마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은, 사탄은 미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엄마를 미워해서 엄마와 싸워가지고 엄마가 원수돼가지고 엄마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어쩌면 화풀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어머니가 무당이라니, 그 분풀이였습니다. 그런데 무당 이전에 어머니에 대한 긍휼과 연민, 엄마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내 속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의 사역의 마음은 긍휼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영혼, 인격을 사랑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엄마와 부딪히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 엄마는 결국 아들의 그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바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지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이 주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런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어떤 무당, 무슨 종교인이라,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적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바로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적부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1년도 선교의 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 표어는 더욱 사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 말고, 내가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교회 가자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쉽게 말해서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사랑 만들어내려고 하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유통업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을 마련하는 것이다.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바로 찾아오시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멀리 바라보는 원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03장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먼저 깊이 사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